오늘은 로마서 11장 1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36절 말씀인데 요 절은 36절입니다. 요 절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이방인을 택하셨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콩나물 11조도 하고,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었느냐?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구원한다. 저들이 지금은 영접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세계 만민을 구원할 거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바울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이스라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해방이나 인간의 그릇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김정은이 저렇게 북한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김정은이 지금 정권을 잡고 계속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배후에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더 깨워서 기도시키고,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매달려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췄냐?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수지만 이방인은 수십억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방법이 아주 신비롭다. 그런 것을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감람산 쪽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로 다시 오세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실까? 제일 잘 믿는 나라로 오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야곱의 경건치 않는 자를 돌이키신다. 그 말은 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동안 완악해졌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27장 9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휘돌 같게 하며 아사레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한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원수 취급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듯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들이 불신에 빠져 있지만 구원의 역사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따라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구원의 역사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으면 이방인이 믿게 하고 오히려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팔려 애굽에 종살이해 감옥에 갇혀 그랬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30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은 순종치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네가 지금 순종해서 나를 믿는다 해서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다시
너희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선택할 거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만민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완전 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합니다. 이방인 중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구원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요걸 이단들이 14만 4천 명 그 문자적인 숫자로 그렇게 빙자해서 우리 지금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요걸 악용하죠. 요거는 14만 4천 명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요. 14만 4천을 구원한다는 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기에서 벌써 드러났는데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완전수, 유대인은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7년 대환란이 마감되면 재림하고 그 다음에 7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이방인의 끝은 어디예요? 공중 재림 받을 때까지. 이방인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공중 재림 하잖아요. 7년 잔치하잖아요. 이 땅에 7년 환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런 찬송이 있는데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처처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하시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인간의 모사로서 하나님을 충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 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프고 또 우리가 뭐 일이 꼬여서 안 풀리고 지금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경제가 안 좋대, 경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 걸 바라보면 안 되고 일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교회가 부흥되냐면 불경기에 부흥됩니다.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시금석과 같아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큰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이 경기에 불경기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요. 제가 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다 찾아간대, 은행에서. 땅에다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돈을 찾아가서 어디다 쓰냐, 땅 투기도 못 하는데 차라리 은행에 놔둬야지. 그렇지 않대요. 경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찾아다가 집에다 둔대요. 은행 팀장이 그래요. 갖고 오늘도 엄청 찾아갔어요. 은행에 잔고가 빈대요.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도둑놈이 가져갈 텐데, 이제, 근데 요즘에 금고하고 뭐 경찰하고 다 은행 연결돼 갖고 손댔다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또 은행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해킹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현상을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이스라엘이 선택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방인에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지혜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나쁘지만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세요. 하나님만 만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나님 내가 헌신했으니까 갚아주세요. 요구할 수 없다. 그것조차도 네가 헌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이 말씀이 욥기에도 나와요. 욥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이런 의인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나한테 축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잖아요. 내가 주의를 지켰잖아요. 내가 11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고난을 대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켰잖아요. 왜 이방인과 특별 대우 안 해주세요? 이방인과 다른 선택한 민족으로서 특별 대우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을 배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나면서부터. 그거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3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어느 정도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는데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어요. 나는 몇 개 빠졌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김정은처럼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풍성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은 탄식에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생각하니까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니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은혜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리기를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 소리거든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단의 역사나 실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국은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